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귀한 자리에 나와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우리 안타까운 마음들 이 시간 가지고 찾아 나왔사오니 주여 외면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동자를 우리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서도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얽혀있는 것 묶여있는 것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강한 바람이 하나님 이 재단에 임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가정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길 원하옵고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 신약 250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끔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어제 말씀을 통해서 배웠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일을 갖다가 어제 하신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 성령님이 그렇게 일을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우리의 뜻 이게 온전하게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28절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까지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또한 우리들도 성숙해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성숙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해져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28절, 29절, 30절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죠.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안돼요. 그래, 이 말씀은 예수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잘되고 쉽게 일이 처리가 되고 또 아무 어려움도 없게 되고 그냥 되어지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28절 말씀은요, 누군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2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게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28절은 모든 것이 합력하시는 누군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일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합력해서 일을 갖다가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누구로 통해서 이룰까? 그러면 누구로 통해서 하나님은 이룰까? 함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혼자 물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이뤄요.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보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28절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은 부르셔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29절 30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29절 30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2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가 좀 힘들어요. 로마서가 좀 어려워요. 이해하는데 이게 막 복잡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신학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오늘 29절도 마찬가지죠. 말씀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주석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모를 정도로 그렇게 좀 어렵습니다.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구원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오늘 29절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들로 통해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하나 되는
거룩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거룩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겁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일에 우리를 갖다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높은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부터 세세 무궁토록 영광받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이. 놀랍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 여러분들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삶의 목적도 우리는 분명해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이 땅에 존재한 목적도 분명해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데 우리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먹는 데도 마찬가지고, 입는 데도 마찬가지고, 뭘 하는지 모든 하는 일들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다는 것. 우리가 전도하려는 목적도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의,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랬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을 많이 늘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많이 예수님의 모양을 가진 피조물들이 많아지면, 거룩함을 가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예수님이 동생을 많이 그들이 맏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맏아들. 맏아들로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는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더 위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질수록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로서 더 영광을 예수님이 받는다는데,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전도의 목적이 있다라고 29절은 말씀하고 있죠. 조금 어렵지만 조금은 이해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하려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위대합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꿈만 같죠? 얼마나 꿈만 같습니까?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누구를?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또한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습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부른 목적이라는 거죠. 사실 29절, 30절 이 두 구절은요, 놀라운 비밀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냐면,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5가지 단계가 순서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두 번째는 미리 정하시고, 세 번째는 부르시고, 네 번째는 의롭다 하시고, 다섯 번째는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바로 구원의 순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는 가장 첫 번째는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내키시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보이는 대로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구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막 잡히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시킨 그런 아무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고 오래전부터 이런 순차적인 어떤 그런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무언데? 저와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이런 어떤 단계를 밟아가면서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굉장한 존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단계는 뭐냐? 미리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들을,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대요. 하나님은 딱 처음부터. 그렇다면 언제 알고 계셨을까?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계셨대요. 와, 대단하죠. 그게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나 선행이나 나의 착함이나 나의 조건이 이 나의 이런 어떤 착함들이 나의 구원 조건이 아니라는 것, 미리 사랑하는 자를 아무 보상 없이 그냥 하나님이 먼저 정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는 미리 정했다는 겁니다. 정했다는 것은 뭐냐면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자녀다라고 그렇게 미리 선택했다는 겁니다. 미리 정하고, 그러니까 미리 사랑하고 택했다는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선택한 것은 내가 뭐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내가 악하고 선하고 를 떠나가지고 아무 조건도 붙지 않고 나를 선택했다는 것,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선택했다는 것, 그게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위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러면 선택했을까? 한번 여러분들 이 새벽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을 왜 선택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대답할까요? 분명히 내가 좋아서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좋아서 선택했대요. 뭐가 더 이상 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마귀란 놈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한심한 놈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으로 여러분을 생각해가지고 내가 막 자살하고 싶다, 내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요, 굉장한 존재라는 겁니다. 굉장한 존재.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창세 전에 미리 선택했다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라고 그렇게 택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것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우리라는 자체만으로, 나라는 자체만으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택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우울한 것들이 떠나갑니다. 이 사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이 사실을 절대로 숨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부르셨대요.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 견인했다는 거거든요. 견인. 견인이 뭡니까? 고장난 차를 갖다가 끌고 가는 게 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갖다가 고장나고 우리 스스로가 갈 수가 없는데 그냥 강제적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견인 사상이죠. 왜요? 창세전에 미리 택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라는 사람을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저 사람에게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것과 거의 한데, 그 하나님이 미리 견인해가지고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에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강제적으로 그냥 막 구원받도록 견인하는 거예요. 믿게 만듭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롭다는 사람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의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이런 과정들을 갖다가 주셨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언제 재림하실지, 뭐 내일 하실지, 모레 하실지, 뭐 그런데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그거는 있는데, 그죠?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은 몸은요 땅에 묻혀 썩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썩은 몸은 새 몸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함께 결합해가지고 영원히 하늘나라에 그렇게 영원히 사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구속했다는 겁니다. 구속. 우리 몸이 구속을 받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일컬어 가지고 영화롭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상태를 영화롭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꽉 잡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은 자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간섭하시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눈물도 아픔도 고난도 실패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부르시기 위한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 나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손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를 만세전부터 택해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가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하시되, 우리 이 시간